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까 어르신들께서 저보고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어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시인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50인데 우리 딸은 저를 그럽니다. 아빠 이제 반백 살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50입니다. 저는 한 5년 더 준비를 했다가 한 55세가 되면은 나 본격적으로 목회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의 진심입니다. 좀 조급하고 싶지 않고요. 급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되고 안 되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기다리는 게 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생명 목회에 대한 부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본부의 훈련을 어떻게 제가 적용시키는가. 실제로 본부 훈련 받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인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일단 땅을 이제 안양동북에서 샀습니다. 21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 저를 보고 교인 중에서 누가 담보를 좀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교인을 그때 아이들하고 어른들 다 합쳐가지고 60명이었습니다. 교인이 다 전부 합쳐가지고 아이 어른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또 혹시 집 가는 사람이 있으면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집이 생기는가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아무도 못 찾겠더라고요.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이모에다가 집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집 있기 비슷한 사람 한번 진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겠더라고요. 수원 사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있기 비슷한 생긴 사람 찾아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 집 올라갔습니다. 수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저녁을 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사님 집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집 아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니까 땅은 이미 사는 거고 이 건축이 한 20억 되는데 담보를 좀 주면 우리가 초기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니까 밥 먹다가 나가보는 거죠.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그 뒤로 안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괜히 말해가지고 교인 안 나가버렸어요. 교인도 별로 없는데 괜히 그 말에 교인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이제 그래 이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로 한 분이 이제 헌신을 2억을 해가지고 교회 이제 초기 자금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죠. 하고 나니까 교회 건축을 나름대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쭉 서니까 속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사람들 몰리길래. 사실상 몰려온 그 사람들이요. 저를 괜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근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복음받은 사람들은요, 한 명도 저를 갖다 어렵게 안 만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분 계시는데 세 분은 그냥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집 살 때 이제 해가지고 온 분들이고 나머지 6분은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 영접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로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하도 우리 교회만 알고 있습니다. 딴 데 간 적도 없고. 근데 딱 이제 시작해보니까 나중에 누가 저를 딱 보호하니까요. 완전히 불신자에서 복음 받아가지고 전도운동 한 사람 있죠. 이분들이 저를 딱 보호해주더라니까요.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뭐 헌금한다든가 이런 금리 다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밖에서 누가 와가지고 좀 괜찮아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들어오면 저는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불신자 통해가지고 복음받은 사람 교회 돌아가 이분들이 차근 세워지는 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얼마 없고 되겠나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안 지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 어리석게 감사드린 게 뭐냐 하면은 저를 안 지치게 만들어주세요. 안 지치더라고요. 제가 힘 빠졌으면 안 될 건데 힘이 안 빠져도 자꾸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후배 가운데서 제 밑에서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교회 같이 있지 마라. 그럼 니 죽는다. 자꾸 밖에 나와야 된다. 나와가지고 훈련소로 다니고 집회 따라다니고 현장 가 이래야 그래야 사는 거다. 딱 갇혀가지고 막 소문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입니다. 제 개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냥 제 개인입니다. 교회는 미자립이 없다. 목사가 미자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자체가 미자립이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미자립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미자립이라요. 내 자신이.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이제 핑키도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들으실 때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승리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5장 아브라함 그 이후에 1절에 이후에 이 말은 14장에 알지 않습니까? 가병만 318명을 데리고요. 여러분 가병만 318명 데리면 집에 그 부인 애들하고 몇 명 되겠습니까? 1000명이 넘었단 말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케이블 참여자분들 같이 밥만 먹어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몇십만 들었는데 가병만 1000명 식구를 먹여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참 대단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이 승리만 했습니까? 승리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이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갈대에서 나왔는가도 봤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부르심 받았는가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승리이죠, 그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니까 13장 쪽는 보니까 자기 조카한테 모든 양보 다 했습니다. 나는 저쪽에 땅에 살게 산에 가가지고 너는 좋은 땅을 택해라. 전부 양보할 만큼 아브라함이 사실은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에 딱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가짜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본인의 내적 영적 상태는 뭐냐 하면은 늘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승승장구 이후에 늘 혼자 있을 때 외로웠습니다. 늘 외롭고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늘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두려움 속에. 여러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도 두려워했습니까? 이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뭐가 두려웠냐 하면은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게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한 교회에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그 두려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요. 교인들이 제가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집회 갔는데요. 얼마큼 이분들이 그 메시지 방해하면은 유 목사님이 이제 21가지 그 삶을 쭉 강의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달 동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 달 동안 강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1가지 적어 놓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써 나가십니다. 1장 1절, 1장 3절, 8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앉은 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도 다 하시니까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평신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고 앉아서 쓰는데 유봉 목사님은 1장 1절, 3절, 8절 해가지고 벌써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썼는데 보이는 21개 다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벌써 21개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다 천명, 소명, 사명 다 나갔어요. 맨 밑에 뭡니까? 각인 뿌리실 다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뽑에 딱 들고. 그만큼 박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메시지 문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성도들, 아브라함, 우리 개인 어떡합니까? 여기 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뭐냐 그겁니다. 두려움. 뭔가 우리를 탁 불안케 하는 게 있지, 그죠? 아브라함이 뭔가 잘 나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외형적으로는요, 잘 나갔습니다. 우리가 뭐 강의도 하고, 캠프도, 저 같은 경우도 캠프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게 뭐냐,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째 평생 이 교회 설교할 것인가? 제가 제일 그 고민거리였습니다. 야, 나 어떻게 평생 설교하지, 여기서? 맨날 또 봐야 돼요. 할머니 둘씩 앉아있는데요. 전도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설교하면 그 다음 설교 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둘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1절에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아들은 뭐냐 하면 재산이고 힘이고 미래라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없습니까?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게 만든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풀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왜 생명 목회했냐면은 생명 있다 이 말은 아들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는 그거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행복하다면은 복음아이죠, 그죠? 저한테 그때 문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뭔가 이게 막 그런 고민이 있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평생 여기서 목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락방을 90년도 시작했거든요. 90년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건 아니고요. 이성은 목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참 지금도 너무 잘해줘요. 공부도 같이 했고. 그래 이제 이성은 목사님, 배 목사님하고 있길래 합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숙을 턱 받으려고 하니까 나보고 받으라더라고요. 그래서 턱 가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 돈이 제가 있으면 그때 뭐 사례가 뭐 10몇만 원 받았었는데요. 무슨 돈 25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이성은 목사님한테 꼭 받고 싶어서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되게 살짝 뭐라냐면은 태운대 관광호텔 그 관광호텔 딱 서면은 창문이 딱 요만큼 됩니다. 창틀이. 의자 딱 앉으면 딱 요만큼 나옵니다. 너무 멋있게 딱 창문이 크죠, 그죠? 태운대 관광호텔이. 딱 25명 들어갑니까? 저보고 돈, 이 안에 들어오면 돈 줘야 되지만은 창문 밖에서 들으면 돈 안 줘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문 밖에 앉아가지고요. 합숙을 제가 16번 받았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2, 13, 14, 15, 16. 한 달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16번 받고 제가 17번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25만 원 빌려가지고 제가 합숙을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 그 받아 안 되더라고요. 합숙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 속에 뭐가 다 있었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전도가 너무 안 풀립니다. 불신자 만나서 뭐 할 것인가, 새신자 만나면 뭐 할 것인가, 기존신자 만나면 뭐 하고, 삼위자,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더 고민되고요. 유 목사님 뭘 하시냐면은 주머니에, 지금 내 주머니에 전도했다라고 지금 뭐 종이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 좀 주지, 이거 저거. 네. 나 그랬다거든요. 왜냐하면 제게는 안 풀리는 겁니다.
뭔가 제 속에요. 뭔가 탁 엉어리지 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잘 나갔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승승장구하죠. 누가 대적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전쟁 때 뺏어와 가지고 뭡니까? 나는 한 개 필요 없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당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들어갑니까?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모습은 이거 아니지 않냐? 네 진짜 모습은 두려움 아이가 네 모습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아들. 늘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의식주 문제, 아들 문제, 현실 문제. 쉽게 말하면 고질적인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사실 어떻게 이걸 풀었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저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목사님께 참 죄송하면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좀 거짓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을 싣거든요. 몸부림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재산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미래는 아들이나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전도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 받은 겁니다. 맞죠? 그죠? 저는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돈 엄청 버신 겁니다. 설교 때문에 돈 벌 때 아니고요. 여러분 딱 들으시면 내가 오늘 돈 많이 벌구나 이해되실 거예요. 이 교회가 3층인데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학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계단을 하나를 딱 올라가죠. 계단 하나 걷는데 여러분의 수명이 20분 연장돼요. 오늘 계단 몇 번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단 하나 올라오는데요. 우리 수명이 20분 연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많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은 계단은 내 옆에 있는 산이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좋은 등산 코스 계단이래요. 근데 우리는 등산 코스를 다 두고 제가 알테에서 가면은요, 교수님들은 다 계단 올라가시고, 학생들은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제 건강하시려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학생들은 처음 엘리베이터 올라, 젊은 친구들은요. 아직 산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좋은 산을 두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할 때는 굉장한 축복이겠죠, 그죠? 복음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됐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란 말은 신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목사님이다, 우리가 뭐 권사님이다, 장로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게 어마어마한 뭐가 왔습니까? 권세 보세요. 제가 간증한 들었습니까? 송탄에서요. 지금은 이제 권사인데 이분이 취미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딴 데서는 전도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목욕탕 가면 전도가 재밌대요. 사우나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벗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등 밀어주고 등 좀 밀어주고 이게 재밌는가 봐요. 수다 떠는 게. 그래서 이분이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목욕한 다음에 등 밀어주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더 보고 오면 이전 무당이라요. 아니 무슨 목욕탕에서 뭐 무당이 어때 뭐 쓰고 옵니까? 그거 안 쓰고 다 벗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무당을 갖다가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네요. 영접시키고 그 집에 가서 다 떠내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무당한테 복음 전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옵니까? 근데 1년 동안 교회를 오는데 이 무당가 온 사람이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이 바위 덩어리를 두 개 딱 얹더라네요. 양어깨에다가. 그러면 딱 앉는 순간에 존납니다. 왜냐하면 바위 덩어리 얹으니까요. 졸다가 딱 축도 끝나면은 바위가 탁 없어진다네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 1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뭐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목사님 테이프를 이제 계속 주고서도 하다가 이제 이분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래가지고 연결돼가 이분이 저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왔는데 제가 압니까? 무당한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하고 이 무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탁 드리고 들라고 탁 자리에 앉는 순간에 앉는데 귀신이 바위를 가지고 오다가 바위가 갑자기 오면서 바위가 확 부서져 붙더라네요.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나요. 엄청 감동됐습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앉는 순간에요. 바위가 오다가 바위가 박살나쁘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안 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안 두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가지고 보통 이제 새벽에 자면은 보통 12시, 1시, 2시, 3시 그때 잠 못 잔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가지고 약간 잠들면은 귀신이 이렇게 쌍칼 있죠. 그걸 쫙 뽑아가지고요. 자기를 밤새 나눠 잔답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그게 피투성이 돼가 일어난대요. 아침에. 그럼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 딱 잠을 자는데 귀신이 칼을 쫙 뽑더니 칼을 딱 뽑는데 칼자루가 칼날이 따다다닥 불라져 부더라네요. 딱 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타나더랍니다. 그래, 그게 복음이다. 저는 교회가 뭐냐, 어떤 사람도 와가 사는데 교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보니까 뭐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또 내가 뭐 아픈 데도 없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데 우리 뭔가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숨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왜 네가 두려워하냐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막 사실은 어마어마한 포장 가지고 이걸 숨겨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나 없다. 아들 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의 재산과 네 미래와 네 힘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산이 복음 맞습니까? 그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근세와 그 축복을 봐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그 왕의 축복. 거기다가 우리한테 20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요, 사실상 이게 그런데 어디가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막 뭐 두려운 그 초조함, 그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막 말 빠른 거 봐보세요. 저게 고집이 세거든요. 뭐 하나 하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이 안 풀립니다. 자, 이만큼 제가 씩씩거리고 제가요 이만큼 제가 성질이 들었거든 사실은요. 이게 진짜 안 고치시는 겁니다. 어느 날 뭐 가지고 풀었냐 하면은 거짓없이 이걸로 풀었습니다. 제가 표현 자체는 이거밖에 못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또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아브라함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요 말씀 말고 아들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고요 아들요 아들. 늘 아브라함은 그거였습니다. 보세요. 늘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여호와 자체가 너의 방패요 상급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저는 괜히 고민을 이제 저는 모르고 사실 그랬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 간증한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용선 설교를 갖다가 그냥 따라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5년 6년 동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1부, 2부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1부, 2부 설교를 똑같이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제 방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설교한 걸 한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제 이게 핸드폰에다 보면은 클럽 메일 방이 이렇게 2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 메일이 얼마나 좋냐 하면은 뭐 딴 거 들고 없이 그러면 저거 들고 되면 되거든요. 그래 생각나면 내려가지고 저장하고 거기다가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하루 해야 될 거, 한 주 해야 될 거, 한 달 할 거, 오래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사역, 그 다음에 완류 사역, 뭐 복지 사역, 그 다음에 교회 할 거, 뭐 이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20개 됩니다. 내역이. 그거 가지고 이제 메시지 부분에 일부 한 다음에 다음 주 해야 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딱 적습니다. 적고 이제 거기에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설교가 1부, 2부, 그 다음에 3부, 그 다음에 철야, 이거하고 나머지를 교재 다 하거든요. 그걸 적어 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냐면요. 얼마나 편하냐면은 저는 진짜 이걸 풀었거든요. 책 본다든가 현장 간다든가 이렇게 놓은 간증이 있으면 바로 그다 또 적습니다. 위에다. 그러면 한 주간 지나면은 벌써 설교 본문에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그러면 저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지난주에 다윗 가지고 다윗이 찾은 천명인데 이번 주는 다윗이 받은 소명 제가 잡아놨습니다. 다음 주는 다윗이 누린 사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걸 딱 잡아놓고 벌써 오늘 제가 간사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저한테 이제 대지가 다 정리 다 됐습니다. 제 설교 내용이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토요일 날 종이에다가 딱 옮겨놓고 밤새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한 2시 반, 3시까지 거의 3시 정도까지 메시지 놓고 기도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본문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한 3시 반쯤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저만 그러지 않는데 유 목사님이 한 분은 당신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막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해 놓고 나면 한 2시, 3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정말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불신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놓고 고민하는데 그게 불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내 것이 맞냐라고 몸부림 쳤습니다. 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현장에 맞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죠.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그 남편 요셉에게 더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얼마큼 분명하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보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됐거든요.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설교를 퍼오든 주든 그런 관계 없고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확인될 만큼 얼마큼 확인됐냐 하면은 정말 이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로 고민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도 이걸 놓고 몸부림 칩니다. 매주 몸부림 칩니다. 그러면 한 3시쯤 넘으면요. 몸은 피곤한데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하면은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들이 보고 싶으세요. 이만큼 제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교인들은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그냥. 이 부분이 제게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확신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누가 사냐니까 교인들이 막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단 내가 사는 교인들이 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응답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뛰어난 목수는 버릴 나무가 없고 뛰어난 지도자는 버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쓸모없고 다 쓸데 없으면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람은 나무 하나 가지고도 다 필요하고요. 뛰어난 지도자는 버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 제자이고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짜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로 딱 보니까 어느 날
이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빨리 안 되면 어떡하. 제가 옛날에 게임 조급했거든요. 제 밤은 없어요. 버버버버 뭐 끝나봅니다. 근데 전도 운동이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 보고도 제가 조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 그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사실상 어느 날 사실상 복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어떻게 타고 왔냐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무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사모를 반복하고 또 집중하고 또 누리니까 어느 날 내 속에 말씀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상태 보니까 말씀 믿으니까요 사실은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 그걸 누가 하냐 하면은 교인들이 알더라니까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런 말씀 안 합니까? 뭐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이 맛있다 안 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이 별로 없습니다. 짜고 막 싱겁고 그렇거든요. 맵고. 그런데 왜 그게 맛있냐 하면은 그 음식에 길들여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복음의 말씀까지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길들이려면은 내가 복음 말씀에 길들이면 되거든요. 내가 목사인 제가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니까 이 복음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더라고요. 제 영적 상태가 교인들이 가더라니까요. 어느 교인들이 알더라니까요. 아, 목사님 하나님 믿는구나. 이게 느끼시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이제 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안 나죠. 그죠? 교회를 놓고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싹 다 맡기거든요. 정말입니다. 싹 다 맡기 봅니다. 하고 싶다 하라 그럽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15명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맞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학교를 딱 부흥시키죠. 그러면 부흥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일학교가 한 1000명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 부흥시킨 그 친구 제자입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별로 원치 않지 않습니까? 청년을 딱 시작하면요. 제가 해봤거든요. 내가 청년을 부흥시키면 그 청년은 내 사람 됩니다. 내가 알거든 그거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 이야기했어요. 네가 이 교회를 주일학교 부흥시켜가지고 주일학교 부흥되면 그 부흥되고 데리고 나가라. 괜찮다. 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사역자 보고 네 청년회 전도해가지고 성들이 100명, 200명, 500명 되면 부흥되면 그 네 제자다. 그거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난 그거 안 남아 솔직히. 왜 그거 안 남냐면은 그걸 체험을 한번 안 해보면 앞으로 목회하면은 안 된다 알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그랬냐면 정말로 제가 유 목사님이나 김동 목사님이나 어느 성이나 그분들이 제일 그래 했거든요.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제 마음대로 알죠. 늘 말씀과 했죠.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육자가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부흥되지 그럼 데리고 나가라. 내 말 안 할게. 근데 그걸 누가 하냐 하면은 교육자가 합니다. 이 친구들이 막 그릇 안 떠나거든요. 솔직히 볼 것도 없는데 본인 대도 안 하면서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어느 날 딱 믿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플라세보 효과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 믿은 것이 몸을 지배한다고요. 마음속에 믿는 대로 몸이 지배.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밤에 이제 시골에서 갑자기 자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자기 부인 보고 깨워가지고 저 빨리 저 위에 있는 서랍에 있는 파서 허리 붙이라고요. 그래 할머니가 뭐 보입니까? 컴컴한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거 툭 떼가지고 쓱 붙여가지고 툭 붙이는데 시원한 낫더랍니다. 아침 일나가 딱 보니까요 파스가 아니고 칠성각이죠 그거 중국집 그거 배달 그거 하는 거 그걸 그게 뭐냐면은 그 플라세보 효과는 마음에 믿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거 파스 알거든, 그거예요. 그냥 스티커 붙인 거예요. 스티커 붙이면 시원한 낫더라, 합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벌써 뭐냐면,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되겠나? 절대 교회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럽니다, 진짜로. 우리는 일꾼도 없고, 정말 일꾼 안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 어렵고, 돈도 없고, 우리 이렇게 성장 되겠냐? 그럼 딱 믿음대로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럼 딱 지대로 돼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요.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럼 역사하랍니다. 마음이라니까요.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는 적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속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딱 믿음 생기죠. 그럼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딱 오더라니까요. 어느 날 욕이 없어지더라니까요. 마음속에. 아니 괜찮다. 뭐가 문제인데. 저는 마음속에 제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 제일 좋다. 난 어디 가가지고 장로님들 보니까 저분들이 우리 교회 좋겠다. 난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최고 좋아요. 정말로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보니까 최고 좋더라니까요. 별로 안 부럽습니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좋은 장로님들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최고 좋아요. 제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된다. 내하고 관계없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현장에서 전도에 온 게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이 제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됐는데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죠. 왜 제가 사모니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모니를 계속하면요. 진짜 생기는 게요. 환경은 전혀 안 바뀌어요. 늘 어려워요. 어렵고 풀리지도 않고요. 사실은 크게 역사도 아니라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안 보이게 살살 역사하려는 거죠. 제가 마음속에 저거 일꾼 되게 오늘 일꾼대에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저런 주제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사모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오사이면 어떻고 시골이면 어떠자 그 관계없다. 이런 딱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그죠? 딴 걸로 절대 못 풉니다. 기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확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야기 않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 마치 아브라함을 비웃게 하듯이 왜 니는 안 믿어지나 말이야. 니 정감 받냐?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없어요.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동안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우리는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뭔가 안 될 거면 자꾸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안 될 게 안 보이고요. 딱 될 만한 거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또 보이는 겁니다.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과 역사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역사했고 하나님 다윗과 역사했다. 숫자 아니다. 이러면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믿음대로 딱 역사하려는 거죠. 오늘 봐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이르시되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배를 봐라. 네 자손이 이 될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사문을 확인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했죠. 그럼 1시간 거의 한 반 정도 새벽기도 기도했죠. 차 타고 2시간 오면서 말씀 들었죠. 또 내려가면서 가면서 또 1시간 들을 거죠. 오늘 계속 캠프했죠. 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뭡니까? 의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의가 아니고 믿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삼성에 있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지하에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또 오늘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네가 믿음은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또 생기는데, 제 마음속에요.
그때부터 사실 별로 이렇게 겁도 안 나고요. 제 마음속에 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진짜 하나님 하신다. 이게 확인돼. 그때부터 교인들이 바뀌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교인들이 바뀌더라니까요. 교인들이 살살요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뭘 주냐면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세 번째 미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 전에 나는 어떤 목회할 것인가? 생명 목회. 그러니까 저는 그 20가지 전략을 놓고 계속 하는데 다락방 팀사역 뮤지엄 전문 지교를 이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20전략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는 이 20가지 전략을 내가 가지고 유 목사님 이 목회와 또 세계복음화 쓰임을 갈 때 저는 이렇게 잡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주시더라고요. 치유, 교육, 전도. 이렇게 이제 제게 주시더라고요. 미션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믿음 주는데 어느 날 이 세 개 딱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 고친 것은 치유, 가르친 것은 교육, 전파. 예수님 사역이죠. 그죠?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치유, 교육, 전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치유는 제사장 사이고 교육은 선지자 사이고 전도는 왕의 사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그리스도가 하신 거구나. 오늘 알고 보니까요. 치유는 병원이고 교육은 학교고 전도는 문화센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을 제 것으로 계속 하니까 내 목회에 대한 제 개인 목회에 대한 미션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싹 다 합니다. 배수교 아이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육하는 교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20가지 전략과 세계복음화 이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구체화되면서 매년마다 이 부분 가지고 본부 원단과 교회 방향과 원단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에 대한 미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과 파라와 문화로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로컬 쪽으로 모이는 교회, 파라 쪽으로,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입으로 교회 하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교회당 건축해 놓으니까 뭐 그냥 일주일에 해도가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비어있길래 이자는 많이 나가고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일단 뭐 교회에서 그 교인들 일자리가 10개나 해결돼 붙습니다. 그죠. 원장 교회 건사지요. 그 다음에 또 식당 하는 사람, 교사 9명, 11명 아닙니까? 작다 교회에서 다 일자리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그 방과학도 해가지고 비즈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바이올린, 영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뭐 기도 하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 만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가 지금 사회직기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되고 제가 이사장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 직원만 거의 400명입니다. 요양보호사들만. 매일 아침 예배 드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계속 하는데, 교회에 대한 미션이, 제 개인과 교회 미션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 할 것인가. 그러면서 드디어 그 지역에 됐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한 미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션이 하나님이 서서히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만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여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는 이제 현장 가가지고 그래서 뭐 현장 가보면은 목사님들 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름만 듭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 되는데 뭐 왜 안 될 거냐. 이런 확신이 와요. 뭐 저분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안 들고요. 그래, 뭐 내같이 못 사는 사람도 하는데 왜 하나님 저분서 역사 안 하시겠나. 자꾸 이게 생기더라니까요. 누가 어떤 교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뭐 아니다. 제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제가 믿으라는 게 믿어지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과 말씀 속에서 자꾸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미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전체 부분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뭐 문제라고 생각 안 됩니다. 생각 안 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된 적도 없고요. 얼마큼 제가 편하게 했냐면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보통 성전 건축하면 문제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전 이거 할래? 우리 교인 한 명 할래? 아이 한 명 할래? 나는 아이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건축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시험 들으면 난 건축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건축하다 한 명 시험 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차분차분하게 끌고 나가십니다. 뭔가 대단하게 딱 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게 서서 확인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믿어지고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 뭐 저거 되겠냐? 그런 게 안 생겨지고요. 그냥 된다 확신 와보는 겁니다. 아직 안 했는데. 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부분이 가지고 이제 일이 나갔습니다. 전도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반석교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제가 정말 속았습니다. 제 밑에 아주 괜찮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뭐 교인들이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뭐 때문에 뭐 본부를 데리고 갑니까? 그냥 광고만 하고 우리가 가서 교육받고 와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설득을 잘해가지고요. 제가 꼬였습니다. 그래서 광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본부 집회한다, 새가족 한다, 훈련한다 다 했는데 교인들 가면 가고 제가 안 가면 안 가고 저만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이건 다락방 하는 교회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락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락방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저를 바꿔. 이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 목사님이 흐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싹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를 집중했습니다. 목사님들 혹시 보시죠. 교인이 몇 명 없지, 그지? 그럼 목사님 생각하실 때, 아니, 교인이 몇 명 없는데 되겠냐, 생각하는데, 그게 좋습니다. 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인이 많은데 하라고 그게 안 오죠? 괜히 기분 나쁩니다. 말 안 듣고. 근데 몇 명 없죠? 헐 좋아요. 그래, 몇 명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은 같이 사모들을 포럼하는 겁니다. 사모들. 너무 좋습니다. 팀 사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흐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 좀 할 때니까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몇십 명씩 모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무식하게 일단 교인 생각부터 바꿨습니다. 그 가능한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 집중을 시작한다 이랬습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1년 동안 했냐 하면은 이제 11월달, 12월달, 1월달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월달까지 자체 집중 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에 한 달 중에 토요일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했죠. 12월달 토요일 한 번. 이래가지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해가지고 강사를 세워 모셨습니다. 세 분을. 그래서 김상훈 목사라든가 조은수 목사라든가 뭐 박간희 목사라든가 또 이런 분 있죠. 장흥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김매정 이런 사람들을 3명을 불렀어요. 3명 부를 때 회비를 3만 원 받았습니다. 하나 받아 강사비 얼마 줬는지 압니까? 한 사람 50만 원, 한 사람당. 그냥 강사비 한 사람 5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놀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3명 150만 원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집회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괜히 거부하더라고요. 뭐. 오도 안 하고. 그래서 눈 딱 감고요. 1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자체 집중을. 1년 동안 계속 하는데 안 바뀌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 뭐 조직에서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중에 본부에서 집중신학원 1기를 그래서 1기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명이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1기를 했습니다. 근데 1기를 하고 2기 때 하니까 집중신학원 숫자가 떡 줄어버가지고 40명 참여 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기 때는 70명이 참여했는데 2기 때는 45명이 참여 안 해요. 제가 그때도 낙심 안 했습니다. 그 관계없다. 그거 제가 딱 마음 먹거든요. 목사님 딱 마음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한 명이서 하겠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하는지 압니까? 아니, 교인이 많아야 되냐? 한 사람만 넣으면 된다. 제 마음속에. 아니, 그게 생기더라니까요.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넣으면 된다.
또 목사님도 계속 한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집중신학원 1기를 한 다음에 또 본부 신청해가지고 신학원 시작하면 이제 5주 안 걸립니까? 5주 시작할 때 신청하니까 딱 끝나니까 오더라고요. 합숙했습니다. 그래서 박유모 오셔가지고 합숙 강의를 했습니다. 합숙을 시작할 때 일주일 안 합니까? 1월, 월, 화, 수, 목, 그죠? 1일 할 때 신학원 2기를 신청했습니다. 2기를. 또 2기를 신청한 다음에 본부에다가 2기를 할 때 뭐 신청하냐면 팀합숙을 신청했습니다. 팀합숙을. 배모사님 와가지고 팀합숙을 했습니다. 여러 개는 끌고 나간 거죠. 근데 여러 개 하는데 내가 말씀 안 했습니까? 이제 제게 다 들리거든 그 말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자체 집중이나 집중신학원이나 합숙이나 뭐 팀합숙이나 똑같네 메시지가. 그게 이제 응답이 안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똑같대요 사람들이 말. 그것도 중지자들이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겁니다. 지 걸린 대로 말하거든요. 막 입이 걸리라고 막 마음껏 이게 막 아니 입이 하수고요. 막 이 사람은 은혜 받든 말든 그냥 말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말 함부로 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이래가 끝난 다음에 또 집중신학원 또 3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딱 3기가 마치니까요. 거짓 안 치고요. 간증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대로요. 일단 뭐 간증자가요. 간증자가 3명이 나와 간증하는데요. 진짜입니다. 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똑같다 그런 사람들 입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이거 놓다가, 처음에 이거 하는데 입이 녹아가지고, 몇 년, 되더라고요. 나중에 입이 다 들어가버렸어요. 들어가지고 다 일하는 게 그때 이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자체를 한 번 하고요. 자체를 한 번 하고 집중신학원 4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분위기 자체가요.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끝난 다음에 집중신학원 사회 끝나고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김학신 목사님 본부에서 보내주셔가지고 70인 1차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자체 집중을 잡고 있습니다. 요 끝나고 나면은 5기를 또 신청해 놨습니다. 끝나고 날짜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는데 얼마큼 하나님이 정확하시냐면은 집중신학원 3기가 딱 끝나고요. 집중신학원 거의 이제 자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정확하게요. 정확하게요. 교인들 개인이 삶오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가 전도할 때 간증 안 드렸습니까? 교육자들은 무조건 불신자 3명 전도한다. 나부터. 저한테 많이 왔으면 내부터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 한 명씩 불신자법 제시한다. 이게 매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카톡도 확인해 보니까 47명 보금 제시했고 28명 영접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캠프 그냥 한겨 개인 현장에서 이 응답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집중을 계속하면서 뭐가 바뀌어버린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바뀐 게 뭐냐면은 너무 좋았던 게요. 그 전에까지는 교육자들이 막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중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일나가지고요.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전에 기도할 때는, 옛날에 기도할 때는요, 처음에 교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동부교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떠냐면 하나님 뭐 이 교회를, 그럼 지교회란 말이거든요. 이 교회거든요. 그러다 좀 더 교회가 이제 저러니까 동부교회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라는, 아니 동부교회 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정말 수지 받았습니다. 제가 교인들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 전도 주님 하신 거니까 훈련만 계속 받아라. 계속 하려고요. 지금 30명 영접시키고 3명 들어서 교회 안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 안 시키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말 건데 계속 해야지. 그래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제 요번에 71차 하는데 막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분위기를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물으시겠죠. 아니 뭐 그거는 좀 뭐 자체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제가 3번째 말씀드릴게요. 캠프를 계속했습니다. 교인이 2명일 때 계속 캠프했거든요.
전도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건 나 관계고 정말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조금 나가면서 요걸 계속 하는 중에 저한테 미션을 주시고 이 미션을 집중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중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노냐니까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이 보이는 거죠. 훈련 받은 사람들, 이제 간증 안 합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갖다가 살살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현장 속으로. 그 사람들을 다락방에 집어넣고요. 다락방에 집어넣고요. 요 사람들을 전문인으로 집어넣고요. 이 사람들을 지교에 집어넣고요. 요 사람들을 제자를 불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문이 열리는데 그냥 솔직히 제가 간증해 볼게요. 솔직하게. 거짓말 치고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등록이 뭐 2주에 한 명씩 안 그러면 뭐 3주에 한 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됐습니다. 한 달에 뭐 2번 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등록이 매주 됩니다. 매주. 진짜 매주 됩니다. 매주. 그래서 내가 이거 전도 이거는 굉장한 거구나. 우리가 현장에서 막 전도 운동하는데 크게 열매가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등록을 매주 시키세요. 축복이죠. 그죠? 그걸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열리면서 솔직한 제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한 12년 3년 동안에 현장에 단 한 번 깐 것보다 올해 5개월 동안 깔린 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깔라고 안 했는데요. 저는 막 훈련하고 막 집중 안 된 게 있으면 우리는 바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10몇 년 동안에 현장에 시스템 깐 것보다 올 1월 달부터 5월 달 깔린 게 더 많습니다. 시스템이. 기가 차적이지. 집중. 그러니까 요거 하는 중에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걸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계속 했죠. 진짜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양성 있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캠프를 매달 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2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신방 캠프. 신방 캠프 때는 미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신방을 갖다가 하루에 한 25집. 25집 같으면 작지 않죠, 그죠? 보통 신방 가시면은 뭐 오전에 2집, 5집 일 안 합니까? 저는 하루에 25집. 25집 같으면 한 집에 가가지고 딱 5분이나 놓습니다. 5분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마라. 딱 노트 가지고 헌금 준비하고 노트만 준비해라. 간식 준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 밤까지 돕니다. 25집을 하루에. 그래가지고 한 3주 다 끝냅니다. 한 달 안 갑니다. 그럼 집회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마이 갈 때는 25집, 자기 갈 때는 한 10몇 집 해가지고 집중 돕니다. 딱 아무 준비하지 말고 메시지 받을 것만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딱 메시지 딱 주고 헌금 기도제만 나누고 나와봅니다. 그래가 돌죠. 25집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제 날이 듣기 전에 봄, 가을로 이제 운동 캠프를 합니다. 초청자 불러가지고 아예 그날은 주일 나가면 주인이 옵니다, 교회를. 그래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운동을 나가고요. 이래가지고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은 부활절에 생명부활.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영혼 추수해가지고 또 캠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또 그 학업 캠프, 그 다음에 한부모 캠프, 엄마 캠프, 아빠 학교, 부모 학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캠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프를 갖다가 다양하게 계속 돌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그 목회 자체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 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후속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이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미션 따라서 노는 것이고요.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이 현장으로 가도록 뭐 크게 이제 온 부분이 이 부분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안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미자리 교회 아니다.
우리 개척교 아니다. 우리 게 제자들이 많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부터 자꾸 이게 이제 미션이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교인들 끌고 나시죠. 교인들이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 오만 말을 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설교를 했던 걸 똑같이 하나 샀고, 맨날 했던 말만 왜 합니까? 샀고요. 뭐 그런 이야기 되게 자꾸, 눈 딱 감고요. 계속 했습니다. 막 그거는 뭐 네 개인 사정이고, 나는 관계없다. 끌고 나가기 시작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살살 이렇게 바꾸시면서 중위자 일하는데, 좀 중위자 일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저한테 장로가 목사님인데 평생 목사님 죽이면 이거 하고, 목사님 놓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제 마음에. 그냥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목사님과 평생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죠. 제 마음속에, 아, 참 진짜 이 훈련이 진짜 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교회가 좀 성장되고 또 미자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진짜로 믿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 나가시 어느 날 딱 시간이 오거든요. 한만 딱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되는 캠프 속에 큰 은혜 얻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북노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교회마다 간증과 증거 얻게 하시고 전국 노예와 교회를 살릴 만큼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노회장님과 이번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삶 속에 건강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장소를 제공하는 귀한 교회 위에 큰 증거 얻게 하시고 이번 캠프 이후에 지역 살림하는 놀라운 은혜를 귀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